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장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장 8절로 말씀부터 우리 10절 말씀, 8절로 말씀부터 우리 10절 말씀, 이 시간에 다 같이 한 절씩 읽고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마음의 자세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정말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정말 우리가 경청하고 경청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말씀, 나가도 들어가도 소유의 모든 복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선포될 때 또 하나 우리가 단할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는 아멘입니다.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고요, 아멘은 내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믿습니다는 소리나는 입술의 고백이에요. 또 아멘은 우리 마음에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지고 선포될 때마다 여러분 입을 열어서 아멘함으로 아멘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어서 사사기 1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잠깐 짚어볼 것은 사사기예요. 사사기는 왜 사사기냐?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1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수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 1장 1절에도 이렇게 시작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1장 1절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이렇게 시작해요. 아브라함이 정말 그럴 줄 알았죠. 모세입니다. 모세. 그러니까 모세가 죽은 이후에 누가 이어요? 여호수아. 자, 그러면 지금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는 그러면 누가 이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어떤 새로운 지도자, 그다음에 리더를 세워야 돼요. 리더를. 그런데 하나님이 안 세워요. 반드시 죽기 전에 세우거든요. 그런데 안 세운다고요. 안 세워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설, 또 학자들의 해설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만큼 지도자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리더로 삼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않나, 이것을 테스트하게 한 하나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더를 안 세우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세워야 돼요. 그런데 리더를 세우지 않고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그리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해야 될 일이 뭐였냐면, 여호수아 때는 뭐였어요? 여호수아 때는 여러분 정복하고, 자, 정복 두 가지입니다. 정복, 그 다음에 분배예요. 정복하고 분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분배를 해준다는 것은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는 것을, 이것은 신명기에 약속하신, 하나님 창세 때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이미 점령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땅을 들어가 차지하도록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징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보통 땅을 점령하고 정복하고 분배하게 되면 모든 걸 다 정리하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분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당시에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저희 때는 지금도 그 전과라 그러죠. 전과. 완전 정복. 혹시 이거 보셨나요? 표준 전과 내지는 완전 정복. 네. 혹시 이런 봤어? 못 봤지? 우리는 있었다. 완전 정복이 안 돼. 완전하게 여호수아 때
그냥 깡그리 그냥 진멸하고 깔끔하게 해서 줬으면 사실요 사사기에 문제가 안 생겼을 겁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 완전 정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땅은 분배하고 정복을 했는데 완전 정복 깨끗하게,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말한 말씀한 그와 같은 대로 이방인들, 즉 그 땅의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지 않아요. 이때부터 문제예요. 왜? 종으로 삼았다 그랬어요. 종으로. 자기네들 종살이 하다가 종으로 삼고 사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뭐 쫓아낼 필요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 정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누가 죽어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110세에 세상을 떠나요. 그러면 지금 110세 세상을 떠난 이후에 이제 사사기가 시작되는데, 그 사사기 시작되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냐면 아직도 정복되지 않은 이 가나안 땅, 통틀어서 가나안 족속이라고 칩시다. 가나안 족속, 즉 이방 민족들과 가서 싸워야 되는데, 이 싸움입니다. 싸움은 결국은 뭐 하라는 거냐면 완전하게 다 정리하라는 거거든요. 야, 나머지는 이제는 너희가 해, 이거예요. 지금까지 여호수아 지도자를 통해서 너희에게 이렇게 정리해 줬으니까 이제는 그 정도 큰 거 다 정리했으면 작은 것은 너희가 정리해, 이 말이 한마디로. 그래서 첫 번째로 부른 지파가 누구였어요? 유다라 그랬습니다. 유다 지파를 부르더라. 자, 지금 유다 지파는 누구예요? 야곱의 몇 대? 넷째 아들이에요. 첫째가 루벤, 그 다음에 레위, 시몬 레위, 그 다음에 뭐예요? 유다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성경의 역사, 성경의 원래 전통적 하나님의 법적인 개념은 가장 장자가 항상 모든 걸 주도했거든. 모든 걸. 그런데 넷째까지 내려왔다 이 말이에요. 문제가 있다고 제가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들이 맞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성경을 찾아가면서 말씀을 다 드렸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고요. 하여튼 유다가 선택이 됐다 이 말입니다. 왜? 이 유다는 헌신, 생명을 존중할 줄 알고 자기 것을 내놓을 줄 알고, 예, 이런 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축복해 줘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보더라도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가장 많은 땅을 차지한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아니 장자가 많이 차지해야 된다니까. 땅 분배 속에서요, 이 민수기는 쪽수를 세는 거잖아요. 쪽수? 백성을 세는 거예요. 1차, 2차 세는데 1차 때 나오는 인구하고 2차 때 남은 다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2차 인구 조사를 하는데 그때하고요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어떤 지파는 막 그냥 많은 지파 수가 늘어났는데 어떤 지파는요 수가 줄어들어요. 줄어든 지파는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지파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하나님 말씀을 어겼고 우상 숭배했고 불평했고 원망한 지파는 다 줄어들었어요. 결과가 줄어든 지파는 가나안 땅도 축복 땅도 조금. 그러니까 시편에서 전통이 화살의 전통이 화살통의 전통에 화살촉이 가족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이, 이게 자손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손이 많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유다 지파가 그렇게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는 바로 이 부분이다라는 부분입니다. 네가 가서 싸워, 하나님이 부르세요. 자, 유다가 선택받았습니다. 자, 유다가 선택받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자, 그러면요 분명히 유다만 올라가서 싸워야 돼요. 근데 유다는 누구를 불러요? 시몬 지파를. 시몬을 부른다고. 야, 이게 지금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부터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말하면 유다는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야, 우리가 같이 가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유다는 이 시몬 지파는 어디에 살고 있냐면, 자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갈라져 있고, 그런데 시몬은 여기가 있어요. 시몬. 여기가 유다입니다. 유다 땅이 이만히 커요. 그 한가운데 시몬 지파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유다 지파 가니까 야 같이 가자. 그럴 수 있잖아요. 같이 살고 있으니까. 한 땅이 같이 살고 있으니까. 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 나중에 성경에 보면 야 너 나 도와줘. 그러면 내가 나중에 너 도와줄게. 사실 그렇게 해요. 나중에 이제 내려와서 보면 시몬 땅에 들어가서 쫓아낼 땅 이반 족속들을 같이 쫓아내고 싸워주거든요. 누가? 유다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다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여기에서 지금 안 하고 여기는 지금 잘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왜 시몬을 데리고 가냐고. 시몬 지파를. 이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성경을 면밀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왜 이런 것들이 사사로운 하나하나가 아무렇지도 않은 거지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는 것도 나쁜 짓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땅을 정복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타당하냐 말입니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봐요. 할렐루야. 여기에 문제가 지금 시작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땅으로 올라가는데 가장 먼저 올라가는 지역이,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 이제 화면에 지도가 나갈 거예요. 그럼 지도를 보면은 이제 어디로 먼저 가장 먼저 첫 번째로 간 장소가 어디냐면 베색이라는 장소입니다. 이 베색이라는 것이 이게 서쪽 므낫세 지파의 바로 어디는 그리심산, 에발산하고 그리심산이 있는 곳. 여러분 에발산, 그리심산 남쪽 북쪽 이렇게 동쪽 북쪽 해가지고 한쪽은 축복의 산, 한쪽은 저주산.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에 항상 중심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상을 보면서 이쪽은 남쪽은 축복이고 이쪽은 북쪽은 저주다. 이 두 가지를 놓고 늘 너희들이 그 산을 볼 때마다 축복과 저주가 있다는 것을 봐라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그 근처에 있는 겁니다. 그 근처에. 그래서 그 근쪽으로 가가지고 뭐라는 거예요? 올라가가지고 브리스 족속하고, 가나안 족속이에요. 브리스 족속 지도에 보시면 가나안 족속하고 브리스 족속이 바로 그 근처에 있거든요.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이. 그래서 그쪽에 있는 것을 그 족속을 어디서 베색이라는 곳, 지금 지도에 보면은 베색이라는 곳에서 진멸합니다. 이기게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넘겼다 그래. 넘김. 1절에 보면은 유다를 불러놓고 너 싸워. 내가 너에게 넘겼어. 넘겼다는 말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전적 책임진다. 너는 가 순종만 해. 그냥 나가서 창 들고, 예를 들면 이거예요. 창 들고 와서 할렐루야 그러면 죽어.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싸우시고 하나님이 다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해주고 이미 너에게 줬다. 너는 가기만 하면 이겨. 이거거든요. 넘겨줬다는 말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그가 가나안 족속하고 그 다음에 브리스 족속하고 이 두 족속을 베색에서 만 명이면 엄청 죽인 겁니다. 10,000명을 죽여요. 그리고 또 베색에서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이라는 그 왕을 만나요. 그런데 그가 싸워가지고 가나안 족속 중에 그 다음에 브리스 족속 중에 있는 그 아도니 베색이 거기서 베색에 싸우다가 어디로 또 도망갑니다. 그러니까요 이 유다가 끝까지 쫓아가지고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뭐예요? 엄지손가락하고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려요.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이 엄지발가락은 뭘 잡거나 힘을 주거나, 특별히 전장의 남자가 엄지손가락에 뭘 잡기도 못하고 힘이게 잡으면 안 됩니다. 한 번에 없다고 생각하고 잡아보세요. 이게 안 됩니다. 무기를 못 써요.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보셔요. 엄지발가락이 없으면요 중심을 잘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잘라버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사실 그게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전쟁에서 패하면 왕이나 장수들이나 이런 자들을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나중은 그 아도니 베색을 예루살렘 쪽으로 끌고 가서 죽여요. 죽습니다. 그가 마지막 죽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야, 내가 이거 업보구나. 왜? 그 전에 자기들이 그 땅을 점령하고 치고 들어갈 때 그 많은 왕족들, 그런 사람들을 자기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죽기 전에 내가 그렇게 한 것을 내가 받는구나라고 하고 죽어요. 아도니베섹이.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8절 말씀부터 볼 건데요. 지도는 계속 볼 겁니다. 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자, 8절입니다. 시작.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예.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자, 지금 베색이라는 곳입니다. 지도에 보면은 베색이라는 곳에서 쭉 내려오면 그리시삼산을 거쳐서 므낫세 지파 이후에 에브라임 지파 쭉 가면은 홍해 맨 우쪽이에요. 홍해 맨 우쪽. 시커먼 부분의 왼쪽에 보면 예루살렘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지금 베색이라는 곳에서 어디부터 거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베색에서 거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어디까지?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을 친다는 말이 우리는 보통 예루살렘을 쳐? 이것은 하나의 지역 이름입니다. 왜? 우리는 신약시대 예루살렘은 성지,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 예루살렘이면 하나님의 예배하는 곳, 요것만 생각하거든. 어디 예루살렘을 쳐? 요것만 생각. 이게 아니고요, 그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작은 의미의 지역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은요, 여호수아 때도 있어요. 여호수아 때 왜 이 예루살렘 지역에서 싸움을 하고 유다 지파가 거기에 있는 이 남아 있는 잠령 세력들을 죽이는 이유가 여호수아 10장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호수아 10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23절 말씀. 시작.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자, 지금 다돗 왕을 말하는데 그 지역에 살고 그때 당시 가나안 땅이 예루살렘이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는 신성한 곳만 생각하는데 이방 땅이 지명 이름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왕이면 예루살렘 왕이면 하나님을 믿는 왕이가 아니고요, 이방인 왕이라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 왕과 또 헤브론 왕과 네. 야르뭇 왕과 네. 라기스 왕과 네.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네, 지금 다돗 왕을 잡거든요. 그리고 26절에 어떻게 해요? 이들을 26절에 이방인 왕이거든요.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네, 그런데 완전히 죽이지 못해요. 자, 한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 여호수아 10장 19절부터 시작.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자, 주셨느니라 지금 다 하고. 죽여라고 지금 말하고 들어가서 다 죽여라는 말이거든요. 자,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자, 그다음에 또 21절 시작.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지금 보면은 다 진멸해야 되는데 진멸하지 않고 남아서 다른 성으로 들어간다. 한 명도 못 들어가게 하라 그러는데 남은 자가 들어가. 그러니까 완전 정복이 안 이루어진다니까. 완전 정복이. 누구 때? 여호수아 때. 어디에?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보면은 이제 사무엘상 보면은 다윗 왕 때 이것을 다 완전 정복하거든요. 자, 9절 보겠습니다. 오늘 장 9절 시작.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자, 그 후에 이들은 어디로 내려갑니까? 자손이 내려가서 어디로요?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싸웠고. 지금 보면은 지도에 보면은요, 가나안 족속은 어느 쪽에 있냐면 어느 쪽에 있어요? 가나안 대쪽 서쪽에 있어요. 가나안 족속이. 그러니까 블레셋 왼쪽 끝에 유대 족속 왼쪽 서쪽에 블레셋이 쭉 치고 있고 그 우쪽이 뭐냐면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거든요. 쭉 우쪽으로 보면.
그곳에까지 갔어요. 자, 베색에서 내려와서 예루살렘으로 해서 다시 서쪽으로 보면은 가나안 족속에 살고 있는데 그 가나안 족속에 가가지고 쳐서 이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예.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고 있는 거 싸웠다 그래요. 사실 유다의 산지는요, 유다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왼쪽 서쪽만 평지지 나머지는 다 산지입니다. 그래서 한 해발 800m 정도 되는 곳에 살아요. 유다 족속은 땅만 넓지. 그쪽에 물론 유다에는요 광야도 있어요. 사막도 있다고요. 평지도 있지만 사막 그 정도 커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세겜 지역 남방 쪽입니다. 지중해, 그러니까 지중해 어떤 평야지대, 그다음에 산간지대, 이런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들을 그들과 싸웠고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 지도를 좀 보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절 보겠습니다. 자, 10절 시작.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자, 지금 예.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헤브론의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지도에 보면은요 헤브론이라고 안 나오고 기럇 아르바라고 나와요. 그런데 지금 헤브론으로 써 있거든요. 성경에는 헤브론, 기럇 아르바 이렇게도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세게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해서 가나안 족속에, 그 다음에 더 나가서는 유다가 또 헤브론에 거주하는, 헤브론은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장소 아닙니까? 예. 이 헤브론 장소는 어디 땅에 있어요? 유다 땅에 있어요. 이게 예루살렘 밑쪽에 유다 땅이 헤브론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거기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쳐서 지금 계속해서 어디를 점령해요? 가나안 족속들 점령해서 세세와 하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자, 헤브론은 옛날 이 지역이 예루살렘 남쪽이죠. 고산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민수기 14장 6절부터 15절에 보면은 갈렙이 땅을 분배할 때 가장 저요 그러더니 그 땅 놔주세요. 왜? 아니 보통 제비 뽑아가지고 다 하고 있는데요, 제비 뽑기 전에 갈렙이 손들고 그 땅 놔달라 그랬거든. 헤브론 땅은 왜? 다 11지파가 주여 저 땅만은 당첨 안 되게 주옵소서, 주여 저 땅만은. 왜? 아낙 자손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 무서워. 그때 갈렙은요 나이가 연세가요 이제는 얼마 돌아가시라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연세에 불구하고요 저 땅 되게 해주세요. 참 대단한 분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게 아니고 자기네 숫자 보고 자기의 능력 보고. 여러분 10사람은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들의 밥입니다. 메뚜기입니다 라고 말할 때 갈렙하고 여호수아는요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선포했던 이 갈렙이 그 헤브론 땅, 가장 좋은 땅, 그곳은요 정말 축복의 땅이거든요. 선조들이 묻혀있는 땅이에요. 모세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 안에 사레가 거기에 묻혀있고 아브라함이 거기서 최초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장소. 그 땅을 누가 달라 그래요? 갈렙이 달라 그래요. 지금 그 땅을 차지하는데 그곳에서 가나안 족속의 세세와 하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이것은 이 헤브론 땅에 살고 있는 그 부왕족들, 그러니까 부족왕이에요. 부족왕들. 이 부족왕, 이 세세와 하이만과 달메기라는 달메 이런 자가, 그러니까 그게 할당 받은 자소거든요. 자, 민수기 13장 22절에 보면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할당을, 민수기는 땅 분배하잖아요. 자, 13장 22절입니다. 민수기 13장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함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자, 세세와 누가 살고 있어요? 아낙 자손 아히만과 또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네, 달메가 있었더라. 달메? 달메가 있었더라. 네, 지금 그곳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은요 이미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13장 볼게요. 창세기 13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장은 아브라함의 출발입니다. 순종했어요.
그 다음에 13장에 그 다음에 롯과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13장 18절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8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거기가 헤브론이에요. 가나안 땅에 있는 헤브론 땅. 이게 또 거기에는요 읽지 않겠습니다만은 사라가 매장된 곳, 사라의 묘가 있는 장소거든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던 장소. 그것이 정말 그 여러 가지로 위층주의 좋은 지역이라 말입니다. 좋은 지역이에요. 뭐 여호수아 20장에 보면은 그곳에 뭐가 세워져요? 도피성이 세워져요. 그곳에 도피성이 세워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기랏 아르바라는 말의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게 넷으로 된 성읍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헤브론이라는 뜻이 기랏 아르바라 그러는데 기랏 아르바는 넷으로 된 성읍을 뜻해요. 그러니까 연합 동맹국. 이것이 추후에 뭘로 바뀌었더라? 헤브론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지금 이들이 유다가 어디를 베색부터 시작해가지고 베색에서 그 다음에 시작해가지고 쭉 치면서 전쟁을 치고 내려오면서요 계속 점령하면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 다음에 헤브론, 헤브론까지 내려왔어요. 자, 지금 우리는요 여기서는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우리는요 다른 거 물론 점령하는 거니까 그냥 그건 다 점령 이거 보는 건 아닙니다. 한 가지 여러분 봐야 될 것은 유다가 처음부터 불순종했다는 거 하나 봐야 돼요. 아직은 문제가 안 나요. 아직은 지금 전혀 문제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넘겼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다 이길 거예요. 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유다마저도 나중에 지금 그렇게 쓰임받는 유다가 사실 선택 안 하고 그대로 갔어야 되는데 혼자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같이 가는 거예요. 불순종의 시작이에요. 이거 정당한 방법 같지만 불순종이에요. 잘한 거잖아요. 내가 먹고 살라고 내 거 많이 가져가려고 이러고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같이 가자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데 이것도 불순종이다라는 것을 꼭 봐라.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볼 때는 다 맞는 거야. 다 잘하자는 거야. 교회를 잘 되게 하자는 거야. 막 부흥을 시키자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면 불순종. 요걸 잘 알아야 말이에요. 나중에 이 문제가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이 사사기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이게 이제 하나씩 보게 될 거예요. 이제 1장 하반절부터 2장 들어가면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왜 사사 시대의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불순종. 가나안 땅은 들어가면 이미 여호수아 24장에서 너 그래 하나님 섬길까? 잘 섬길 거지? 그러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섬기겠습니다. 다짐하고 언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들어가서요 안 해요. 순종 안 해요. 너 들어가서 살면 하나님이 정말 축복해 줄 거야. 그 축복의 땅이기 때문에 너희는 정말 평생 행복하고 부자로 살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다짐해 놓고요 딱 정착하니까 들어갈 때고 나올 때고 달라져요. 그 결과가 그들에게는 계속적인 손해와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사사기를 보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사사기처럼 계속 반복되는 사이클되는 신앙의 삶에서 우리는 자꾸 깨트려야 됩니다. 중지시켜야 돼요. 할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육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자꾸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제재하고 정지시키고 다시 힘을 갖고 점점점 수를 줄여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날마다 계속 이기며 가는 거예요. 또 일어나고 또 이기고 없애고 또 벗어버리고 또 다른 것으로 또 입고 성령으로 덧입고 그러므로 계속돼서 성화의 단계로 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이루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 뭐 그 어쩔 수 없네. 육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에요. 구원은 문제 없습니다. 우리가 육으로 사는 동안 우리는 많은 고통을 내가 받아야 돼요. 불순종의 대가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사기를 통해서 잘 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